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분과 기도를 통한 깊은 사귐,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그런 느낌과 또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음껏 체험하려면 바로 그것을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 마음은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양심이란 그런 것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특별히 이 세 가지 혼적인 것과 영적인 요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은 영에 속한 것이고,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 혼에 속한 것인데, 이 마음은 양쪽을 바로 영과 혼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합당한 생각, 변화된 생각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삐뚤어지고 오염되고 잘못된 생각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점유가 되면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뀌려면 진리, 말씀에 빛을 받아야지. 내가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거의 못하죠. 왜? 그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는 빛으로 돌아서 생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감정의 최고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감정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강팍하거나 고집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양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창조됐을 때 양심에 대한 그러한 느낌이 없었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양심의 기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양심이란 부분을 만들었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결과 양심의 기능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심은 있지만, 그러나 죄를 범죄할 때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원래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직접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로 그를 다스리고 같이 교제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멀어지고, 그 결과 사람에겐 그 양심으로 자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양심이 그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점 깊이 타락해서 결국 사람들은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통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런 사회적 국가들이 다 정부의 통치를 받죠. 왜? 사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회복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따라 살면 세상의 법이 사실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고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의 양심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기능은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기능에 따라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양심은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심이란 것은 영에 속하기도 하고 또 혼에 마음에 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영에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양심이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양심의 기능을 잘 양심을 따라 산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씀은 초신자들한테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추상적이고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양심이란 기능은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심은 영의 기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도 깊이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야 된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니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바로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또 통회하는 마음 사실 통회하는 마음이 무슨 뜻인가? 사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일단은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뜻은 어제도 말했지만 바로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은 그리고 나서 그것은 회개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것은 회개한다는 뜻이고 그 결과 내가 자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요. 내가 이러한 잘못된 것은 진짜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자백하고 고백할 때 무슨 기능이 나? 우리 양심에서 자백과 고백은 양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생각이 바뀌는 것은 생각에서 일어나지만 바로 자백하는 거, 고백하고 그것은 어디에? 우리 양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회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그 죄들,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한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사용해요? 우리 양심의 기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에 찔림이 있고 양심의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백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양심을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 그 양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고백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 거 오늘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심쓴다. 이것은 뭐예요? 그가 바로 영을 사용했다는 이런 의미. 왜? 양심은 영의 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내 안에 꺼리낌이 없는 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꺼리낌이 없을 때 여러분 속사람 영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양심에 대한 단어가 그냥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렇게 써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한 양심을 갖는 거다. 선한 양심. 여러분들이 안에 아까 꺼리낌이 없는 양심 또 하나는 뭐예요? 선한 양심. 근데 선한 양심이 어떤 뜻인가?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또 이 19절에 보면 또 양심이라는 단어 나요. 믿음과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파손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내 양심이 선하지 않거나 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크게 외쳐도 뜨겁게 기도해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양심이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헛믿음이죠. 헛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양심을 지켜요. 양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양심. 꺼리낌이 없는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라는 뜻은요. 내 안에 죄의식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자백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종종 내 안에 잘못됨을 느끼는데도 자백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괜찮아. 뭐 하루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하겠어. 이렇게 착한 양심은 내가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착한 양심이라고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런 의미를 하고요. 선한 양심이라는 뜻은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양심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내가 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좀 인정도 받고 이렇게 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양심, 마음의 어떤 목표들이면 진짜 그것이 다 이렇게 순수 정리가 돼서 나는 오직 진짜 사심 없이 난 주님만 기뻐하는 마음. 아주 깨끗한 선한 양심. 목표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뭐 세상이나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럴 때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꺼리낌은 항상 이게 사람들에서 이렇게 관계가 좋아서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또 이유 없이 꺼리낄 수도 있죠. 어쩌든지 우리 안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죠. 왜? 이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바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양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전에 아까 사람이 타락했죠. 타락할 때는 처음에는 양심으로 자기를 통치했어요. 사람이. 근데 그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람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다른 통치자들이 그 사람을 벌하고 이렇게 하는 통치가 세상 통치가 지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그들을 통제하는데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그것을 깨달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 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서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적어도 양심의 기능이 3배 이상 더 강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느낌이 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이 되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농담하고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거 재미있고 사는 건데 뭐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깊어지면서 영적 성령이 있으면서 막 농담하는 것도 양심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신 분 있죠.
그러시죠? 그래. 옛날에는 막 재밌고 다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신앙이 지우면서는 남들한테 이렇게 농담 같은 걸 해도 마음이 안 편해. 그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이 점점 어떻게 깊어지는 거예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참된 크리스찬, 아까도 말한 참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법이 사실 필요 없죠. 왜?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회복된 그 양심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양심의 지킴은 뭐 우리 자신이 똑바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양심의 회복을 통하여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깊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한 양심을 갖고 왜? 양심이 합당해야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양심은 뭐 우리가 깨끗하게 살으라는 그런 기능은 그냥 이게 밑에 있는 거고 진짜 양심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다. 성령 안에 들어가기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잘 살다 보면 성령 안에 깊이 그리스도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양심에 항상 예수의 핏부림 있게 도와주시고 늘 자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자백과 바로 아까 회개와 자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잠깐 말씀으로 돌이켜줘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되고 허물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면 여러분의 양심은 점점 선해지고 점점 착해지고 꺼리낌이 없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회개와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자백을 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보다 회개와 자백하는 기도가 훨씬 많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풍성하게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결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꺼리낌이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뭐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심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을 지킴으로 하나님 임재에 깊은 임재에 들어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자.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 양심이란 문이다. 또 양심이란 문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도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영 안에서 우리 흘러나와서 남들을 살리는 길이 돼야 되는데 출구 입구라 그러죠. 그 양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출구도 되고 입구도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회개와 자백의 기도가 깊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회개와 자백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양심의 기능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옳고 그름을 우리한테 늘 느끼게 해줍니다. 아,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다. 이런 기능이 늘 있고 또 어떤 것이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는 그런 기능들 결국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양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기능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 그런데 양심에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내적인 느낌, 양심의 느낌은 다 알죠 우리가. 내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내적인 느낌은 어떤 사람은 약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죠.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된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이 그만큼 새로운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에 대한 양심의 느낌에 대해서 인식이 약합니다.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많이 변화될수록 또 사랑의 감정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책망도 느껴지죠. 사랑의 감정이 풍성하거나 또 의지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아주 부드럽고 고집되지 않고 순종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면 양심에 대한 기능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양심의 느낌이 깊어지죠. 그리고 이제 양심에 대한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우리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 이렇게 잘하잖아, 믿음이. 사실은 성장이라는 게 생명체니까 뭐 금방금방 막 잘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죠. 뭐 1년씩, 2년씩 성장이. 근데 여러분들이 1년 전에, 2년 전에는 나는 그것을 죄라고 나쁜 거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1년 뒤,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그 행동들, 말들, 내가 했던 모습들이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였구나. 그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안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성장하면 그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양심의 기능도 더 깊어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깊이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다 보면 아예 또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양심에 대한 느낌도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 잘 모르지만 또 양심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양심의 느낌은 점점점 강해진다. 또 양심의 기능의 느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꺼리낌 없는 양심,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양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양심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양심으로 돌이키는 게 답이 아니라 양심은 하나님의 임재,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가지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심이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의 모든 기능이, 내적인 느낌이 더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꺼리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착한 양심을 갖게 하사 하나님 임재 안에 더욱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양심을 지킬 때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과 살아있는 믿음이 발생되는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전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